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은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한 악신에 들려서 계속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들고, 그래서 다윗은 오랜 기간 도망 다녀야 했죠. 그러는 와중에 나라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왕이 죽고 많은 영토를 뺏기고 많은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은 게 다윗입니다. 왕이 죽고 왕자들이 다 죽고 어린 왕이 됐어요. 그게 바로 사울 가문의 아들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니까 우리는 다윗을 왕을 삼겠다. 그 바람에 나라가 한 지파인 유다와 나머지 11지파인 사울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계속 그 이후로도 암몬이, 에돔이, 모압이,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다윗이 나중에 7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죠. 그러나 여전히 국력은 많이 떨어지고 외부의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알고 추수철이나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때나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때면 쳐들어와서 곡식과 그런 재물들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뭘 해야 됐냐?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이 다윗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 했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전에, 그죠? 사울이 아직 있었고 다윗은 청소년 때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뭘로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물맷돌은 방법이지만 진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누가 싸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힘, 그걸 청소년 때부터 누리고 있었다 그거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지만 나라가 그런 형편이에요. 여전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툭 하면 와서 도둑질해 가고 사람 잡아가고. 그때마다 뭐 했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오늘 이게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성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진짜 우리의 가문, 가정, 후대와 현장의 이웃을 살리는 일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나 남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는 내 건강의 문제, 이웃과의 갈등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종종 건드립니다. 자, 사단이 건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안 막아줄까요? 왜 이렇게 계속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렇게 두렵고 힘든 일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셔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걸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죄가 없어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때로 허락하고 허용하실 때가 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붙드신다는 거, 그거 경험케 하시려고 허락하고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 살 때 진짜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때로 어려움을, 문제를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단은 강하고 하나님이 약해서 공격이 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사단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때가 있다, 그거죠. 지금 여기 시편 9편의 말씀은 다윗이 뭘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뭘 크게 잘못해서 원수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을 두렵게 하시려고, 즉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무슨 일이 올 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 굳게 세워주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자라도록 이런 문제를 허용하신 건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게 허용된 건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놀라운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왜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원수들이 왔으나 하나님이 저들을 치심으로 저들이 도망가다가 완전 뭐했다? 망해버렸다. 하나님의 자녀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원수들이 치려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치려던, 우리의 믿음을 흔들라고 하던 사단은 뭐 해버린다? 완전히 무너지고 꺾인다. 또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요,
행위가 뭐 완벽했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좌에 앉으셔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죄는요, 뭐가 죄냐? 깨끗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의로운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착한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따라 사는 거, 그럴 때 삶도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삶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뭔가 하려고 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되는 거죠. 자꾸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나에게 뭐가 유익할까, 나에게 뭐가 유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당할까, 사람들은 그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질문해요. 그럼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답을 주셔요. 길을 열어줘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무조건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서 의롭게 심판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면에 우리를 치려고 하는 불신자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단에게 잡힌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예 저들의 이름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신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진짜 이스라엘을 치려던 나라 중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진 민족도 있다는 거죠.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걔네들이 무슨 족속이었는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 왜? 자손이 없으니까. 자손이 있어야 저 나라가 무슨 나라다 할 텐데 아예 자녀들 후손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예 알지도 못하게 된다 이거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9절과 10절을 꼭 붙잡으십시오. 9절과 10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압제를 당하는 자. 압제를 당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힘이 없으니까 압제를 당하겠죠. 그죠? 힘이 없어서 매를 맞고 힘이 없어서 뺏기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가 되어 주시냐? 요새가 되어 주신다. 피하는 피난처죠. 요새라는 말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뭐가 되어 주신다? 요새가 되어 주신다. 진짜 우리가 압제를 당할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피할 곳이 되신다. 자,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예수 이름을 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요새로 피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하늘 군대로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는요, 들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워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배웠는데 안 부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고 믿음이 안 바뀌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요새이신 그리스도께 피하지를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 피하지를 않아요. 즉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녀요. 자꾸 방법을 찾아다녀요. 자꾸 낙심하면서 술 먹고 진짜 다투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확실하게 예수 이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증인으로 높이신다.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불러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는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나는 믿는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 뭐 하셔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환난이 오히려 전도할 기회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정에 어려움이 오셨다면, 개인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면 예수 이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예수 이름 내가 불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오늘도 예수 이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정말 예수 이름을 붙들고서 진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우리 가정에 임한다. 우리 교회에 임한다. 사랑하는 내 옆 사람에게 임한다. 이걸 믿고서 오늘도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원수가 꺾이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환난을 만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의 약속을 알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그를 원수들 앞에서 높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 주를 찾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며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